창세기 원어강의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복여행 1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날 동안 여러 가지를 지으시는데 첫째 날부터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피조물들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고 복을 주십니다. 여섯째 날에 심지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자칼 네케바로 만드셔서 거기서 많은 다수들이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고 있는 이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 하나하나에게 당신의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민들레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가을이 되어서는 온 사방에 씨를 뿌리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온 누리에 민들레꽃이 만발하게 하는 그런 공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봄의 농부는 한 포기의 벼를 심는데 그 한 포기가 가을에는 배가의 벼를 수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대 벽으로 확산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한 알의 나자를 심으면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공유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은사를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준 은혜를 여러 사람에게 흩뿌려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의 것까지도 욕심으로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담고 그것을 부리려고 생각하는 그런 수전노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상한 공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소돔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이라는 고 하는 사람은 지금 허겁지겁 소돔성을 빠져나가기도 바쁩니다. 거의 알몸으로 도망치다시피 해서 소돔성을 빠져나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상한 공유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소돔성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이 본문 성경도 많이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작성하면서 얼마나 속으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받은 은혜가 주일날 아침 우리 식구들에게 다 공유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혼자 그런 은혜를 풍성히 받을 때가 많지만 실제로 이 단에 섰을 때는 여러분과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혼자는 후끈후끈하는데 성도들은 냉랭합니다. 왜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저러는가?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공유를 하고 싶어도 공유할 수 없는 때가 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만큼은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보면 그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공유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참으로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까지 전부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만 알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고르자기를 만드는 비법을 전수하지 않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흔했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공유하려고 여기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것이 없습니다. 내가 깨닫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며 온 열방에 퍼뜨려야 되는 하나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런 자세를 갖추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롯이라는 사람은 지금 전혀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의 목숨과 자기 식구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도망치면서 천사들과 하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롯의 말을 통해서 소돔성 사람들에게 공유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면서 빛도 지으시고 평안도 지으신 분이시면서 환난도 짓고 심판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는 지금 정황이 없고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분야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욕심이 많고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런 분야까지 미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적놈입니다. 은혜는 은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포함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창조하신 목적은 공유하려고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자는 목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평신도이니까 그저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현금이나 잘하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주어진 은혜를 공유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이 화면에 내용을 깔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 혼자 이것을 공유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공유하여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에 앉혀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그들과 나누고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사람일 것입니다. 첫째로, 내게 베푸신 당신의 인자심을 크게 하시옵소서.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니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내게 베푸신 당신의 인자하심을 크게 하옵소서. 이 대목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크게 하옵소서라는 히브리어는 탁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당신의 종이 당신의 눈에 은혜로 발견되었다면 제발 이렇게 해 주십시라고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내게 베푸신 주의 인자심을 크게 하시옵소서. 이 탁텔이라는 말을 다른 데서는 창대케 하시옵소서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줄을 지적합니다. 내 목숨을 구원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당신이 내게 베푸신 주의 인자하심을 크게 하시옵소서, 창대케 하시옵소서, 더 확산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시타, 베푸신이라는 동사는 완료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롯과 그 일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베푸신 인자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소돔성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 동사입니다. 그런데 왜 롯은 내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을 왜 크게 확산시켜 달라 하고 기도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구원하고 있고 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리지도 말고 저 산을 향하여 도망하라고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지금 성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지금은 도망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베풀어져서 주의 인자하심의 은총이 롯의 일가들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당신의 인자하심을 크게 베푸시옵소서, 확산시켜 주옵소서. 어떻게 확산을 시키라는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만큼 인자를 베풀었으면 됐지. 너를 소돔섬에서 건져냈으면 됐지. 무엇을 더 크게 확산을 시키라는 말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수시로 느끼고 받고 살아갑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이 축복이고 천국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사실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사실화가 되어서 나에게 이렇게 미칠 수 있는가 감탄이 나오질 않습니까? 이것을 확산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세계 기독교가 하나가 되려면 성경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지론을 끝까지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줄도 알면서도 이것을 더 널리 확산시켜 주시옵소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판단의 기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나 받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야. 이것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들만 보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야 라고 우리 속에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로라칼, 무엇을 할 수 없나이다, 이 단어는 능력의 한계를 말하고 제한을 말합니다. 이것이 뒤에서 전치사 레가 붙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그 말씀인데, 여기서도 롯이 그 말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없는가 하면 산까지 도망할 수 없습니다. 그럴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이 나를 덮쳐서 내가 죽을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 자체는 순전히 롯의 일가의 안녕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일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가다가도 기도하고 눈 뜨고도 기도하고 답답할 때도 기도하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성과 판단의 기준을 초월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무리 봐도 문장의 내용으로 봐서 이 닥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데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산까지 도망할 것을 저 작은 성으로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잠깐만 피했다가 이 재앙이 지나가면 당신의 말대로 내가 산으로 가겠나이다. 그런 내용인데 굳이 닥텔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닥텔이 정말로 하나님을 탁 때린 겁니다. 두 번째,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그곳으로 나를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창세기 19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기서 미츠아르, 작으니 라는 명사가 등장합니다. 또 그 밑에는 미츠아르라는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작다라고 썼는데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이고 원문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다라고 해야 합니다. 작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츠아르는 보잘것없다, 미천하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을 보면 롯이 지금 자기 살궁리를 하면서 산까지 도망할 수 없으니까 우선 저 보잘것없는 조그만 성으로 피했다가 가겠습니다라는 자기 변명을 하고 있으면서 미츠아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씩이나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롯을 가만히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소활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그 온들, 다시 말하면 비옥한 토지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같은 향락과 도시 속에 있는 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내에 있는 성들 가운데 미츠아르라고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의인적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천사까지 파송해서 알아보고 있지만 이 보잘것없는 작은 소활성까지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두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롯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롯의 입을 통해서 지금 소활성을 피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성까지 멸망할 건 뭐 있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고 음란하면 얼마나 음란하겠습니까? 라고 이 성을 피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지금에서야 이 미츠아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성이야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롯은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래서 강제로 끌고 나오기까지 했으니 그것은 제껴놓고라도 지지난주에 오드미 레카포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오드라고 하는 부사가 있고 아드라고 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서 홀렘 와우가 끼어있는 오드가 있고 홀렘 와우가 끼어있지 않은 아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약간 어려운 것 같아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분과 나눌 때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쉬운 거구나 라고 이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부사 사이에 비슷한데 스트롱 번호도 다르고 의미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드를 쓰면 이 외에도 더 다른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는 표현이 되고, 아드가 되면 여기까지라고 하는 한계 분사가 돼가지고 내게 속한 사람이 여기에 누구까지냐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하필 19장에 있는 오드는 홀렘 와우가 끼어있는 오드가 아니라 홀렘 위에 점이 하나 딱 찍힌 오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드냐 오드냐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뒤지고 해도 이것은 구약 성경에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게 미츠아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공부하거나 공부한 분들 통해서 많은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어디에다 쓰려고 하실까요?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좀 빠리빠리하고 머리도 좀 팍팍 돌아가고 학벌도 좋고 한 사람들 보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면 좋은데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불러서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자식들도 보면 어떤 자식은 미츠아르 자식이 있습니다. 강아지 새끼를 낳아도 그 속에 미츠아르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미츠아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츠아르라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잘났으면 내가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미츠아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롯이 미츠아르인 소활성을 피하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살겠다고 주절주절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롯이 지금 열심히 소활성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츠아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최고만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츠아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다 감옥에 나가고 전부 다 못된 짓이나 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미츠아르를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이 미츠아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는 좀 어떻게 적당히 피했다가 산내까지 갈까 하는 경위지로만 생각하지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미츠아르를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멍청하고 어리석으니까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취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미츠아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받아들였노라. 창세기 19장 21절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도 이 일에도입니다. 이 일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그 성을 결단코 멸하지 아니할 이 일에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롯의 말과 하나님의 해석은 다릅니다. 롯은 자기를 위해서 소활성을 변명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변명 속에서 소활성의 구원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미츠아르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잘나서 오셨나요? 똑똑해서 오셨나요? 자기 자랑하려고 오셨나요?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오셨습니까? 미츠아르이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 미츠아르를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노라. 이 대목을 어떤 주도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산으로 도망하는 것 말고 소알로 도망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밑에 줄을 보세요. 내가 말하는 성이죠. 그러면 내가 말하는 성이 어떤 성입니까? 바로 미츠아르 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멜티 아니하린이라는 부정어는 강한 부정입니다. 로보다 더 강한 부정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결단코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창세기 19장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내가 행할 수 없노라. 하나님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러므로 알켄 하시죠. 그 성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소알이라고 불렀죠. 이 알켄이 어디에 붙는 알켄입니까?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앞에 붙은 그러므로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은 소알입니까? 롯이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소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앞문장에서는 내내 미츠아르를 쓰셨습니다. 소알이라는 단어를 보면 미츠아르에 미가 빠져버리고 홀렘오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에 홀렘오아가 중간에 들어가면 그것은 대기가 분사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분사형 소알의 의미가 뭐냐?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천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천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미천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은혜를 공유하겠다고 하실 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스톱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비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빵이요, 옷이요, 대학이요, 훌륭한 신랑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첫째는 저를 낳아주고 사랑해 주시는 엄마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소중한 존재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츠아르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죄송한 표현이고 인간적인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와 권세를 남은 생에 제대로 공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그 땅 위에는 해가 돋았고 롯은 소알에 들어갔더라. 이 본문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문장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는 병치 문장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문장을 두 개로 나눠 놓으면서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합니다. 첫 단어가 해가 나왔죠. 그런데 뒷문장 첫 단어는 롯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어가 앞에는 동사로 돋았더라고 나오죠. 그 뒤에는 들어갔다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그 땅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는 성 그 땅에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소알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의 이름을 지었다면 미츠아르라고 지어 했겠죠. 그런데 소알로 바꾸면서 끝에 가서 방향 표시 해가 있습니다. 롯이 소알로 들어갈 때, 소알을 향하여 들어갈 때, 롯이 소알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런 말인데 이 소알은 이제부터 무슨 소알입니까? 보잘것없는 미천한 성 소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소알이 되었습니다. 소알의 하나님이 롯과 함께 그 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잘것없다는 미츠아르라고 하는 밈이 붙은 명사와 홀렘오아가 붙은 소알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떨어지고 홀렘이나 홀렘오아가 붙은 소알은 이제부터 소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왜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고 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배신을 해도 좋은데 나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있는 곳까지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분만큼은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배반하면 안 되는가 하면 내가 미츠아르 소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알을 우리말로 풀어서 속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알입니다. 그래서 외면이 안 됩니다. 모르는 채 할 수가 없습니다.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소알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하는 은혜가
이 시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